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유흥열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를린 도움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2도의 쌀쌀한 날씨인데 제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보시면은 지금 한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푸른빛의 매력을 뿜어내는 이 건물의 유형은 장엄하기만 합니다. 지붕에 둥근 모양의 형태를 띤 돔은 성당을 연상시키고 있지만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아닌 루터교 개신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아주 큰 교회 1번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교회 안과 밖은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보시면은 중앙 상단 위에 루터와 칼빈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찌빙글리와 멜랑이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루터를 늘 도왔던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시 조각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는 두 개의 큰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 번역하는 모습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여 도구로 된 성경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공적을 기리는 그러한 조각상인데, 루터와 멜랑이톤, 야누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언어학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쪽 벽면에는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두하여 칼 5세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의 담대한 모습이지요.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사제를 파문하겠다는 교황의 칙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결국 1521년 1월 3일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사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두하라는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 황제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루터 친구들은 보름스에 가면은 후스처럼 화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합니다. 하지만은 루터는 이 성 안에 마귀가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가득 찼다 해도 나는 보름스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스는 화형당했지만 진리는 타버리지 않았다고 말한 마틴 루터는 동료들과 함께 1521년 4월 2일 비텐베르크를 출발하여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했습니다. 루터를 격려하기 위해 모여든 2천여 명의 시민들은 남자답게 싸워라, 죽음을 무수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보름스 대성당은 미사만 드리기 때문에 루터의 재판은 그 옆 부속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보름스 제국의회장에 루터가 출두했고, 칼 5세 황제와 선제우들, 교황 특사들, 대주교들, 영주들, 즉 교회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트리오 대주교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이미 25권의 책을 쌓아두고 이 책은 당신이 쓴 책인가? 루터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또 에크는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의 모든 사상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처리할 것인가 묻습니다. 즉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죠. 루터는 이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하루 더 달라고 요청하자 황제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루터 지지자들은 루터가 목숨이 두려워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4월 18일 목요일 제국의회가 열렸고 루터가 출두했고 요한 에크가 전날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의 모든 사상을 철회할 것인가? 이때 루터는 독일어로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라틴어로 대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책들과 제 사상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500년 전에 루터가 외쳤던 용기 있게 고백했던 믿음의 그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출대했던 그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당시 그 건물 모양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땅바닥에는 기념 표지석과 루터 발 모양의 신발이 있습니다. 보름수 제국의회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터 신변 안전 보장하는 3주간이 약속되었고 그 이후로는 루터는 독일의 이단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1521년 5월 26일에 공포된 보름수 칙령입니다. 8일째 되던 날 보름수 제국의회장을 루터는 이제 빠져나와 비텐베르크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 예정에 없던 루터 후손들이 살았던 메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 주민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인지 그 내용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곳에 루터 가문의 후손들이 살았던 루터 하우스가 있고 마을 언덕에는 루터교 교구 교회가 있고 마을 중앙에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역시 루터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 여러 부조들이 있는데 루터가 이렇게 납치되어 체포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5월 4일 메라를 출발하여 스타인바흐 숲속길을 지날 때 숲속의 매복에 있던 남자 5명의 기사들이 나타나 루터 마차 일행을 세웁니다. 누가 루터냐고 묻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I am 루터, I am 루터, 루터 동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루터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어디론가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루터를 아끼던 작센의 선제후 프리디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루터 납치된 곳에 루터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루터 저녁에 교환이 루터를 납치했다. 황제가 신변 보장 약속을 어겼다. 행방불명됐다. 화형당했을 것이다. 살해되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등등 소문이 독일 전역에 나돌았습니다. 하지만은 루터를 납치했던 기사들은 한밤중 산 정상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내려주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제 특수임을 기르면서 변장하면서 10개월간 지내면서 살았는데 여러 책을 조술했고 특별히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22년 9월에 출판하게 되는데 이것이 9월의 성경, 루터의 신약 성경입니다. 1522년 3월 위험을 무릅쓰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을 떠나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고 11년 후 1534년 구약 성경 정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터의 성경 번역은 당시 어두웠던 중세 교회의 진리의 촛불이 되었고 종교 개혁이 점점 확산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불꽃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로도 점점 이 불길은 타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입니다.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1524년 9월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출판하면서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했지만은 아직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 노력을 주장합니다. 신인 협동설입니다. 반면에 누턴은 1525년 12월 노예 의지론을 출판하면서 에라스무스 견해를 비판합니다. 누턴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노예처럼 속박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턴은 자신이 죄사함과 구원을 주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1529년 마부르크에서의 누터와 찌빙글리와의 성만찬 논쟁입니다. 여기서 누터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재한다고 말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했고, 반면에 찌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면서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누턴은 결국 찌빙글리에게 너는 나와 영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부흥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칼 5세 황제는 1526년에 제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슈파이어 대성당에서 열면서 개신교를 지지합니다.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3년 후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카톨릭을 지지합니다. 이때 개신교 지도자들은 칼 5세 황제와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항의합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는 말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슈파이어의 프로테스탄트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밤늦게 제가 이곳에 도착했는데 교회 입구에 불빛이 비추고 있었고 루터 동상이 있었습니다. 역시 루터 손에 성경이 있었고 뒤에는 루터를 도와준 요한 프리디 선제의와 그리고 헤센의 필립 방백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가 아우스부르크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황제는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여 발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독일의 이단자이기 때문에 제국의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인근 코부르크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루터는 멜랑이톤과 동료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냈고 또 아우스부르크 제국의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터를 대신해서 멜랑이톤이 기독교 기본 교리와 종교개혁의 신앙의 핵심을 담은 28개 조항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1530년 6월 25일 멜랑이톤은 칼 5세 황제와 영주들이 모인 제국의회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은 개신교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붙이면서 로마 교황청과 투쟁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드디어 종교 자유의 길을 열었고 개신교의 날이 선포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개신교의 첫 번째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다면 1530년 6월 25일 이날은 두 번째 개신교의 종교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성교도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와시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불길과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A 공동체, EA 공동체인데요. 센터빌의 2011 지코드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총무로 또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손병조 순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2A 공동체의 소개 앞서 우리 순장님을 먼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2A 공동체를 순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A 공동체의 정세건 장로님의 연합순인 순을 섬기는 작은 불꽃순 순장 손병조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정세건 장로님 연합순과 이도희 장로님 연합순에서 10명의 순장님들이 저희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많은데 지난 2월에 저희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공동체 모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지 우리 순장님 어떤 기억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2A 공동체에는 지금은 두 연합순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세 연합순이 있었습니다. 정세곤 장로님 연합순과 이도희 장로님 연합순, 그리고 이혁은 장로님 연합순, 이래서 세 연합순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 모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 새 공동체 공동체의 모든 순원들이 다 모여서 한 100분에 가까운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 모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저희들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참 즐겁고 또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 많이 즐거워했고, 또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A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조만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순장님께서 섬기시는 작은 불꽃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장님 지금껏 순 이끄시면서 특별히 기억나신 것 있다면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은 불꽃순은 그 이름이 작은 불꽃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불꽃이 모여서 큰 불꽃을 이루자는 그런 좀 의미 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수는 3가정으로 했지만 지금은 올해 들어서 5가정으로 좀 늘어나 있고요. 그런데 모두가 정말 온라인 모임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참 의미 있게 수모임을 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모임을 하면서 기도에 역사하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수모임 같습니다. 저희 참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특별히 저희 순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순원들 모두가 진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순입니다. 네, 순자님, 제가 뵐 때마다 우리 작은 불꽃은 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불꽃같이 그렇게 타오르는 순으로 보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 특별히 순장으로서 순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고, 마치기 앞서서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께서 동료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드리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축복의 말씀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제가 순전을 하면서 항상 저는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사실 순장반에서 이렇게 교육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순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 때문에 좀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 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장을 한 10여 년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참 순원들과의 그 모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제도 좀 중요하게 하지만은 저희들의 순회에서는 매 모임마다 저희들이 한 권씩, 성경 한 권씩 다 읽고, 그걸 수모임을 하면서 서로 거기서 느꼈던 것을, 하나님 은혜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순회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또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힘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아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제가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에게 또 용기를 얻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순회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팬데믹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리빌딩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공연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리빌드 할 수 있는 그거는 말씀의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팬데믹 이 시간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 시간을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순장님 참 말씀 감사합니다. 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원 중앙장로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소성케 되고 다시 한번 리빌드되고 또 어라이즈 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참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순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작은 불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고 또 같이 동역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장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